네,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나라는 감옥에서 나오셨습니까? 자, 이제 응답을 하셔야죠. 나오셨습니까? 아멘. 네, 앞에서는 아멘이 나왔는데 뒤에서는 아직 고민 중이신 분들이 한 두 분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라는 감옥으로부터 나오게 하셔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텐데, 그러한 은혜를 오늘 이 시간 또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어제 나눴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아멘. 이쪽에서 제일 크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 세 가지를 이야기하셨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 이야기하셨죠? 분노사회. 네, 분노사회 맞습니다. 네, 분노사회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 이어서 제일 중요한 어떤 첫 번째,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임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첫 번째 역사의 시작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뭘 이야기하셨죠? 네? 네, 복음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복음을 경험해야 된다. 이 복음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미가 나에게 살아나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자라고 하는 이 초청의 메시지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까지 포함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복음이 기록되어져 있는 복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복음으로 내 인생 가운데 시작된다 말씀해 주셨어요. 복음은 기록되어져 있는 게 아니고요, 내 마음판에 살아나야 진짜 복음을 경험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있는 그 복음이 살아서 역동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셨죠? 한 가지가 뭐죠? 맞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믿으면 너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셨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사는 인생과 믿음 없이 사는 인생은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이심을 알지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히브리서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인생으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을 우리를 통하여 완성하실 것이다. 그 이야기를 어제 서유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라는 감옥으로부터 조금 더 벗어나셨습니까? 네, 아멘 소리가 적은 거 보니까 아직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감옥에서 나가는 게 좋은 건지, 다시 또 이 사이클 안에 들어가서 또 이게 헤매는 게 나에게 좋은 것인지,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안에 있고 싶으신가요? 나오고 싶으신가요? 여러분, 이 결단이 진짜 중요해요. 제가 왜 어제 이야기를 이어서 오늘의 이야기로 들어갔냐면, 이 결단이 없으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간절하게 눈물 흘리고 찾는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관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자리, 내가 눈물 흘렸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역사를 시작해 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그의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좋은 말씀 들었어요. 마음판에 새겨야지. 눈물 흘리며 회개했어요. 복음을 경험한 것 같아요.
나에게 뜨거운 믿음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아침 일어나서 어떠셨습니까? 그 복음의 능력이 지금 나를 움직이고 있는 힘으로 느껴지셨습니까? 아니면 뭐 어제 좋은 말씀 들었으니 이제 좀 마음이 좀 홀가분해졌으니까 다시 또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이 사이클 안에 또 들어가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있지 않으셨습니까? 이 사이클은요, 엄청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익숙함이라고 하는 아주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어제처럼 사는 게 편해. 새로운 걸 하려면 반작용의 힘이 필요해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막대한 노력이 필요해요.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반응하느냐, 내가 정말 이것을 끊고자 하느냐, 이 문제로부터 정말 소망 없는 내 인생을 여기서 끝내고 내가 여기서 죽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세요? 아멘.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간절함과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서유준 목사님은 신약의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저는 그러면 더 오래된 구약의 이야기를 한번 좀 나눠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구약에도 보면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창세기를 시작으로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말라기까지의 모든 역사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집중해서 살펴보면 온전한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이 실패한 사람들의 인생,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는 인생, 버려진 것 같은 인생, 부모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 심지어는 태어나자마자 버릴 수밖에 없었던 한 아이. 여러분, 그런 아이들은 정말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까요? 상처를 가지고 어린 아이 때부터 자란 사람들에게는요, 서유진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왜곡된 자아가 하나님보다 더 커요. 하나님도 그 사람을 바꿀 수 없어요. 내가 만들어 놓은 나라고 하는 우상 앞에서 나의 힘을 쓰지 못해요. 여전히 그 굴레 속에서, 그 굴레 안에서 내 삶을 더 피폐하게 만들며 나를 더 절망으로 몰아가요. 내 인생 이제는 소망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주목하고 계세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정말 성공을 위해 뛰어가는 사람들, 그들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모든 걸 가지고 있는 힘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사람. 부러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올라가는 과정에서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렸어요. 우리가 원하는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사람도 버리고요, 건강도 버리고요, 내가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될 모든 가치들을 버리며 그냥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에 인생을 걸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것을 상징하는 단어가 있다면 왕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왕. 우리에게는 실질적으로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구약에서 왕은요,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신과 같은 위치에 있는 것을 왕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왕은 내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어요.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사람의 생명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왕 중에 가장 큰 왕은 한 나라를 없앨 수도 있는 힘을 가진 왕들도 역사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왕들의 그 힘이 영원한가요?
길어야 자기가 사는 인생 동안이에요. 어쩌면 2대, 3대 조금 더 갈 수는 있겠죠. 그런데 결국 그 부와 그 권력과 그 힘이 그들의 인생을 결국은 파멸의 길로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다 보고 있었어요.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저 변방에 있는 사람들, 저 마국간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살고 싶어 했던 예루살렘 성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저 변방에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구유에 태어난 그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하나님은 늘 반전으로부터 시작되세요. 우리는 핵심에서, 중앙에서 뭔가 힘을 가지면서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반대로 가장 쓸모없는 인생 같은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찾아다니시고 그들을 통해 뭔가 일을 시작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와는 다른 걸 선택하세요.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면 내 인생이 잘 될 것 같죠? 그런데 내가 선택한 그것이 내 인생을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들 때가 대부분이에요. 여러분이 선택한 대로 가보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풀리시던가요? 내가 정말 바래서 그 자리에 갔어요. 그러면 내 인생이 뭔가 풀리나요? 아무리 가도요, 우리의 인생은 또 다른 문제를 만나요. 문을 하나 열면 끝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또 문이 있어요. 산 넘어 산이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세상의 가치는 이것만 취하면 끝날 것처럼 우리를 현혹시켜요. 그래, 이것만 얻으면 우리의 인생은 끝났어. 내가 저것만 이루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아. 그래서 그것을 우리의 인생의 목표로 잡고 살아가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중요한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또는 버려버리고 떠나버리고 세상의 허상을 취하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오늘의 본문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한 사람은 어쩌면 이러한 과정 속에서 가장 많이 고민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버려졌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시대적인 고난 속에서 버려졌어요. 심지어는 부모님으로부터 버려져서 부모님이 내 부모님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인생의 첫 발자국을 내디뎠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민족에게 길러졌어요. 우리 부모님의 문화 속에서 산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들의 가정에 나도 선택권 없이 태어나서 이곳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나의 선택과 상관없이 내 인생의 시작이 이미 상처투성이로부터 시작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도 내가 원치 않는 인생의 시작점으로부터 내 모든 문제가 시작된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태어나기 전에 이미 우리의 가정이 다 깨어진 인생. 내가 왜 이런 집에 태어나서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하며 살아가야 될까? 이 인생의 시작점부터 뭔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 하나님 앞에 분노하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시작되었습니까? 이 원망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저는 포항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목장을 하셨는데 나름대로 목장이 잘 되었어요. 돈이 좀 이렇게 생기고 어느 정도 이제 재력이 생기니까 돈을 필요한 사람들이 주변에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조금 더 그 돈을
같이 그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 시기가 IMF라고 하는 시기에 겹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몇 달 사이에 수십억의 빚이 생기면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을 만큼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파탄이 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때 고등학생이었는데 수능을 얼마 남기지 않은 시기였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고 참 많이 원망했어요. 왜 이런 집에 태어나서 내 인생이 망가져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정말 원망 많이 했어요. 나로 인한 죄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이런 인생을 시작하게 만들었다는 분노에,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이런 역사를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분노로 제 마음 가운데 나라고 하는 그 굴레 안에서 저도 헤매고 있었어요. 도저히 제 힘으로는 이걸 해결할 수 없는 절망의 상태에서 제 삶이 무너진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소망이 없었고 대학을 가야 할 이유도 없었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끝날 거라면 그냥 여기서 농사나 짓자, 그냥 일이나 하고 살자, 굳이 대학 갈 필요가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으로 제 마음을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저는 참 감사했던 건 그렇게 절망했던 저에게 함께 기도해주는 몇 명의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 중에는 상상할 수 없는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저보다 더 어려운 친구들.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받으면서도 주일 예배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이야기를 토해내는 친구들. 아버지가 성경책을 찢어가지고 도저히 볼 수 없게 만들었는데 스카치 테이프로 그 성경책을 다 붙여가지고 그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친구들.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해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인생 같았던 그 친구들이 점심시간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믿음의 친구들을 보면서 망가진 것 같았던 제 인생에 도대체 쟤들이 만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저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용기를 냈어요. 쟤들을 흉내 내보자라는 거였어요. 제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쟤들이 하는 거라면 나도 다 해보자. 그래서 그들이 하는 큐티를 시작했어요. 말씀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슨 내용인지 몰랐어요. 그냥 일장 있다가 졸고 어떤 날은 막 그림도 그리고 성경책에 낙서를 했어요. 시편 23편 보면요, 막 양 그리다가 막 강 그리다가 풀 그리다가 색칠하고, 그래서 성경책이 아니라 무슨 그림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친구가 성경을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다. 앞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뒤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읽어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알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친구들이 하는 것처럼 매일 아침에 첫 번째 시간에 큐티를 하며 그 말씀을 읽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얼마 안 되는 시간 안에 성경 1독을 그 고3 시간에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성경 1독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자, 1독 이상 해본 적 있다. 자,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손을 드셨습니다. 대부분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성경을 봐야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제가 말씀을 보기 전에는요,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줄 알았어요. 귀에다가 대고 병호야, 너는 지금 이걸 하면 안 돼, 이걸 해야 돼 라고 말씀해 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기 시작하니까요,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다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복음은요, 들음으로부터 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 읽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소리에 여러분이 현혹될 위험성이 더 커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살아있는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맛보아 알아야 돼요. 이 경험이 이 책박이 같은 이 굴레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시작하게 해줄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길을 시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 출발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그 시작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그 결단은 내가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목사님이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장로님이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결단하고 구해야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의 사건은 사실 누구로부터 시작된 건지 아십니까? 자, 출애굽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네, 출애굽기 1장 2장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출애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시작이 아니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요. 애굽으로부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힘들어요. 절규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분노와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날 것 같은 그 두려움과 수많은 사람들의 간절한 외침을 들으셨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기록해요.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 시작은 우리의 외침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를 원하시면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겠다,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겠다,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내 인생 가운데 주인으로 모시겠다, 이 결단으로 간절히 찾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시작점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위치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하면서 또 한 가지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는데, 바로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실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끌어 갈 수 있는 한 사람에게 주목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도대체 우리의 이 포로 같은 이 400년의 시간이 언제 끝납니까? 하나님, 너무나 힘듭니다. 외치는 그 사람들의 눈물과 간구를 들으셨던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그런데 그 주목한 사람을 보니까요, 그 인생이 어쩌면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는 80세의 어른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면 좀 젊은 사람들, 뭔가 힘이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셨다가 그 인생을 들어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인생을 보니까 1장부터 쭉 살펴보니까 그 사람의 인생이 참으로 기구한 인생이었어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부모님으로부터 버림받아서 누군가의 건짐을 받아서, 이름도 부모님이 지어준 게 아니에요. 그 아이를 건져냈다라는 이름으로 그냥 모세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의 시작은 참으로 안타까웠어요. 불행 중 다행은 그래도 그를 건졌던 사람이 공주였기 때문에 그래도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을 누릴 수 있는 자리로 가게 되었어요. 약 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자리에서 자라면서 많은 것들을 누렸을 것 같아요.
훈련도 받고 교육도 받고 많은 것을 얻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40년 정도 살고 어느 날 동족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면서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의 인생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의 인생이 돌아가기 시작해요.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갑자기 도저히 나의 힘으로 내 인생을 컨트롤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서게 된 거예요. 나의 혈기로 인해서, 나의 정의감으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기만의 고집으로 인해서 자기가 원치 않는 살인을 행하고 숨겼다가 들통이 나서 더 이상 여기서 살아갈 수 없는 인생으로 그의 인생이 망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선택한 것은 여기로부터 도망가는 거였어요. 회피였던 거죠. 가장 쉬운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섰을 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도망가는 거예요. 이걸 해결할 수 없어. 도저히 나의 힘을 할 수 없어. 그런데 이 문제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회피의 방법을 선택하는 거죠. 쉬운 방법이에요. 회피하고 또 회피하고 도망가고 또 도망가고. 어쩌면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을 그도 택해서 미디안이라고 하는 광야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주목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실패한 인생인 것 같았던 그의 인생을 하나님은 40년을 기다리셨다니까요. 40년 동안 그 죄의 문제로부터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던 그 모세를 80세에 찾아오세요. 어쩌면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아서 나의 인생은 여기서 끝났구나 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지금부터 나와 함께 일하자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이때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니까요. 지쳐서 이제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여기서 내 가족들하고 여기 이제 평안해졌으니까 이 안정감을 주는 이 자리에서 살고 싶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너에게 안정감을 주었던 그것을 내려놓으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굴레 안에 있을 때, 이 사이클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깨고 나올래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그 안정감으로부터, 익숙함으로부터 네가 떠나오기를 원한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이런 안정감은 우리에게 참 많은 유익을 줘요. 별로 불편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해요. 효율적인 것 같아요. 효과적인 것 같아요. 경제적인 것 같아요. 이성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까요? 달라질 것 같지만 똑같은 패턴을 40년 동안 반복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세를 찾아오셔서 그 패턴으로부터 이제는 끊고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여기로부터 벗어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몇 번을 말씀하세요. 모세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비전 앞에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그 애굽으로부터 있었던 모든 문제들을 뚫고 출애굽의 역사를 나와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모세는 못 갑니다. 저의 힘으로는 이것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수많은 핑계를 대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못한다라고
자기의 약함을 이야기해요. 저는 이것을 감당할 그릇이 아닙니다. 5번이나 하나님께서 그를 설득하고 설득해서 겨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데 인격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이죠. 그 부르심 앞에 모세가 하나님, 그러면 제가 이것을 갈 수 있는 증거를 주십시오. 모세는 여기서부터 자기의 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따라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이제는 여기서 결판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정도 말씀해 주셨으니 이제 저도 여기서 진짜 내 인생에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내 삶을 던져보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가 더 이상 물러설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끝을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팡이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네가 도망쳐 왔던 애굽으로 돌아가라. 그런데 지난번에 도망쳐 올 때는 살인으로 인하여 두려움으로 피해 왔었던 그 자리를 이제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그 자리로 돌아가게 하신 거예요. 내가 살아가고 있었던 그 자리에서 실패했던 그 지점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바꾸어 주셔서 새로운 시각으로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모세는 두려웠어요. 그리고 여전히 그 상처를 가지고 있었어요. 완전히 극복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5번의 하나님과의 치열한 과정을 견뎌내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지점이 출애굽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한 사람의 변화로부터 시작돼요.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이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진짜 기적은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주시고 모세가 거기에 반응하는 이것부터 출애굽은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시작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치열한 하나님과의 밀고 당기기를 이겨내셔야 돼요. 지루한 시간을 견뎌내셔야 돼요. 어쩌면 4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저 같은 인생, 버려진 인생 40년 동안 도망와서 이제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와서 저에게 돌아가라니요, 그 문제를 들춰낸다니요, 이제 묻어놓고 살며 평안한데 왜 과거의 그 아픔과 상처를 지금 다시 드러내십니까? 수치스러웠던 그 과거를 왜 지금 드러내십니까? 왜 하필 이때, 먹고 살만한 이때, 그래도 이제 좀 안정감을 누리게 된 이때 왜 나의 과거의 문제를 다 들춰내서 나를 부끄럽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저 이거 싫어요. 여기서 더 이상 전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이 아니라 가짜 복음일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 복음을 들으면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수치스러웠던 모든 것을 토설하고 하나님과 새로운 시작을 하도록 우리를 몰아가요. 거절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앞에 우리의 자아가 죽게 돼요. 우리의 의지가 무력해져요. 눈물이 나요. 나의 모든 과거의 죄들이 다 드러나요. 내 인생을 수치스럽게 했고 부끄럽게 했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나의 죄악들이 다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이 없으면 여러분은 진짜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이 아닐지도 몰라요. 여전히 적당한 수준의 방향 전환만 있을 뿐이지 진짜 기쁜 소식이 내 인생을 바꿔놓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걸 수도 있어요. 모세는 이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인생 가운데 들을 수 없었던 기쁨의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모세야, 이제 과거에 매여 살지 마라. 네가 사람을 죽였던 그 인생, 실패했다고 생각했던 그 인생, 내가 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있잖아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준비되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면 우리는 가장 좋은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은요, 내가 준비되어야 하나님 쓰시겠지, 내가 완벽해져야 하나님 쓰시겠지,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 놓고 갖춰 놓고 뭔가 보람직한 위치에 가야, 내가 성공해야, 대기업에 들어가야, 내가 집을 사야, 내가 좋은 차를 타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에 별로 관심 없으세요.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자 하는 그 사람을 주목하신다니까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주목하고 계세요. 잘 나갈 때 하나님 제가 영광 돌릴게요가 아니라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비록 제가 망가진 인생처럼 보여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살인죄를 저질러 도피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들어서시면 하나님 여기서부터 새로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결단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손을 잡을 때 하나님의 지팡이가 역할을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줬는데 그 자리에서 양을 치고 있어요. 애굽으로 안 가요. 그럼 출애굽이 이어질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 막대기는 늘 들고 다니던 막대기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바로에게로 가라, 그리고 이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것이다. 그 지팡이의 용도는 양을 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도구로서 모세에게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그 지팡이를 들고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방법으로 일하시지 않으세요. 나의 성공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스펙으로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실 때, 우리도 그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여러분은 비전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주도권을 가지고 가는 인생보다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실 때 끌려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더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그것을 이때 경험한 거예요. 나라는 감옥으로부터 벗어나서 복음을 들은 게 80세라니까요. 약 40년을 헤매며 광야에서 살고 있었다니까요. 문제를 이겨내기보다는 더 이상 그것과 부딪히고 싶지 않고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내가 주었던 안정감 속에서 살고 싶어 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앞에 설득당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결단하고 그 자리로 나아갔어요. 여러분, 애굽으로 가는 거리가 짧았을까요? 길었어요. 몇 주가 걸렸을 수 있어요. 가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이 지팡이는 주셨는데, 들고 가는데
하나님 진짜 날 도와주실까? 던졌는데 그냥 지팡이야. 그럼 내 인생이 이거 끝나는 거 아니야? 돌아가면 어쩌면 바로가 나를 기다리고 바로 잡아서 죽일 텐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떡할까? 두려웠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대기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지.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 약속하셨지. 필요하면 사람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걸음을 가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애굽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굳건해진 거예요. 갑자기 믿음이 생긴 게 아니라 수많은 갈등과 회심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는 과정에서 그 믿음이 분명해졌다니까요. 여러분,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나는 하나님과 그 길을 가지 않아요. 그러면 믿음을 주실까요?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도 하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에게 오지 않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 살펴보세요. 믿음으로 수없이 반복돼요. 그런데 그들의 삶이 어땠는지 아세요? 믿음으로 죽음의 자리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톱으로 그들의 몸을 자르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갔고, 토굴에 도망가서 살아야 하는데도 믿음으로 살아갔고, 모함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그 믿음으로 살아갔다. 믿음은 삶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믿습니다라고 외치는 나의 괴함 소리로 나의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하셔야 돼요. 교회에 와서 믿습니다 외치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는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지 않고 있어요. 세상에 오면 세상의 법칙으로, 로마에 왔으니 로마의 법칙으로 살아야 돼라고 하면서 두 가지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올인한 사람을 사용하세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던진 사람을 사용하세요. 반은 하나님, 반은 세상, 반은 애굽, 반은 하나님. 50대 50. 이성적이네. 딱 반반 해야 때로는 이쪽으로도 가고 때로는 저쪽으로 가지. 이게 지혜로운 거야. 세상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진짜 얘가 내 인생을,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올인했는가를 보세요. 이 사람을 계산하시나요? 계산을 하며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은 이 사람을 그냥 두세요. 계산하고 있구나. 네 머리로 너의 인생을 살아가려 하고 있구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왕이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위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내 인생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고 모든 권력과 힘을 휘두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겠지. 우연히 이런 일도 일어났겠지. 내 방법이, 나의 힘과 군사력이 오히려 더 큰 힘이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왕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진짜 복음을 만나지 못하면요, 우리는 이런 인생을 추구하고 살아가게 된다니까요. 나도 바로 왕처럼 힘을 좀 가져봐야지, 승진해야지, 좋은 집에 살아야지, 내가 원하는 회사, 또 결혼을 해야지, 내가 이런 걸 이루어야지라고 하면서 세상의 왕이 보여주는 그 가치를 나도 추구하며 살아간다니까요. 한순간이에요. 믿음보다 그게 더 커 보이는 때가 우리 눈앞에 계속 찾아와요. 그러면 우리는 찾아올 때마다 흔들리는 거예요.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가봐야 되겠다. 이번은 왼쪽으로 가봐야 되겠다.
지난번에 왼쪽으로 갔다 고생했으니 이번에 오른쪽으로 가야지. 지난번에 목사님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갔더니 내 인생 망했으니 이번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가봐야지. 지난번에 하나님 음성 주신 것 같았는데 그대로 갔더니 내가 대학에 떨어졌어. 내가 원하는 회사에 들어가지 못했어. 그러면 이제 기도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조언을 듣기 시작한.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니까요. 믿음이 인도라 외치면서도 수많은 문제 앞에서 결단하고 결정해야 될 때 우리는 50대 50에서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선택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요즘 그래도 내가 새벽 예배도 나가고 있고 기도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해 주시나 보다 하고 선택해요. 그리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와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조종하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으로 섬기고 있다니까요. 이 시대에도 그런 거예요. 애굽 역시 그런 인생을 살아갔고 그렇게 이루어진 나라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뒤집어 버리세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것을 뒤집어 버리세요. 애굽 왕처럼 되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았던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뒤집어서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사람들의 기대를 깨버리신다니까요. 10가지 재앙이요. 사실 그 10가지 재앙은 그들이 믿고 있었던 가장 중요하다 여겼던 그들을 도와주는 신의 모습이었어요. 나일강은 그들에게 풍요를 주는 신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이 10가지는요 그들이 가장 원했던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를 다 쳐내세요. 나일강도 너희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야. 너희들이 믿고 있었던 그 모든 신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야. 세상이 주는 그 허상들이 너희의 인생을 바꾸어 주지 않아. 심지어는 애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 바로 장자, 내 아들, 내 다음으로 왕이 되어야 할 그 아들, 그 사람을 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엄청 중요한 거예요. 바로의 아들은요 신의 아들이었어요. 죽을 수 없는 존재였어요. 누구도 해할 수 없는 존재인데 하루아침에 다 죽어요. 왕의 아들만 죽은 것이 아니라 심지어 동물들의 첫째로 태어났던 것들까지도 다 죽게 만드세요. 그러면서 애굽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가기로 하신 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의 방법과는 달라요. 내가 원하는 결과와 달라요. 어쩌면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길이 하나님이 뜨실 때가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그 자리로 나가셔야 돼요. 답답할 수 있어요. 내 길이 막다른 길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평범한 삶을 매일매일을 살아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을 가야 여러분의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여러분은 50대 50에서 계속 흔들리면서 어떤 날은 애굽을 사랑하고 어떤 날은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는 그 애매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에게로 100%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죽을 수 있는 그 자리를 목숨을 걸고 나아갔어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진심이기 바랍니다. 계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기적을 10가지나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내보낸 이후에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장정이 70만, 많게는 약 200만 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들이 떠나고 나니까 이 애굽을 경제적으로 또는 사회의 여러 가지 시스템을 지켜내고 운영해 가려고 하니 그 사람들이 아까운 거예요. 종으로 부리면서 우리나라를 지켜가야 되는데 종으로서 일하던 사람들이 그만큼 빠져나가 버리니 이제는 안 되겠다. 이 사람을 다시 잡아와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고 있다니까요. 내 아들이 죽었던 것을 눈으로 목격했던 그 사람이 다시 계산하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힘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 앞에서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군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 10가지 재앙을 다 보았잖아요. 그들이 목격자잖아요.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죽이기 위해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보면서 모세를 원망해요. 너 때문에 우리의 인생 망하다.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먹고 살만했고 이제 좀 살아갈만 했던 우리의 인생이었는데 괜히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리고 나와 광야로 가서 제사를 지내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자, 우리를 충동질해서 여기서 죽어도 될 우리의 인생을 광야로 데리고 와서 여기서 죽게 하고 있구나.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으시는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것 같아요. 갔어요.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닐 때 누군가를 원망하고 하나님의 뜻이 틀렸구나, 내가 잘못 왔구나, 내가 차라리 과거로 돌아가야 되겠다. 익숙했던 그 패턴 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겠다. 거기에서 주는 안정감과 평안함과 이 광야를 가야 되는 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내가 이들로부터 죽임을 당할 수도 있구나 하는 공포감을 버리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힘들어지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요, 내가 공격할 대상을 찾게 돼요. 특별히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 보면 나의 문제를 푸는 방법으로 누군가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인생이 풀리지 않는데 누군가는 인생이 풀리는 것 같아. 그 사람을 질투하고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교하고, 저 친구는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점점 더 광야 같은 인생, 눈앞에 있는 홍해가 있어서 더 이상 도망갈 수도 없는 절박한 상황에 나를 자꾸 몰아가는가. 비교의식 속에서 내 인생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으로부터 끊고 나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묵묵히 그 길을 같이 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키는 방법으로 또 다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을 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잘 점검해 보아야 돼요. 내가 가고 있는 길이 혹시 애굽은 아닌가?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원하시는 길을 내가 잘 가고 있는가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찾고 묻고
하나님 앞에서 교제하면서 그 길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은 이러한 길고 지루한 싸움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모세 역시도 이 여정을 시작하면서부터 점점 더 믿음이 커져갑니다. 출애굽을 시작했다 람세스부터 시작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그 여정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고 따라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해요. 어떤 날은 모세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가, 어떤 날은 모세를 막 욕했다가, 50대 50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며 하나님을 원망했다가 하나님을 찬양했다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내가 원하지 않는 고난과 문제가 찾아올 때는 그 하나님을 원망하며 모세를 원망하며 그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긴 이야기를 한 이유가 이게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에 이 굴레를 깨고 나온다는 거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경험하고 복음을 듣고 믿음의 여정을 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심으로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오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세 부류의 사람들을 살펴보면 각자가 믿는 각자의 신념과 각자가 원하는 인생의 방향들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중에서 어떤 사람을 통하여 그들의 인생을 이어갔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그 이야기를 한번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절의 말씀인데요, 1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14장 10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목소리 내어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10절에 보니까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눈을 들어서 누구를 봤다 그러죠? 애굽 사람들이에요. 나를 공격해오는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바로의 군대를 보고 있어요. 그들이 쫓아올 때 병거 600대가 쫓아왔다 그래요. 그 당시에 병거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군사 무기였어요. 600대가 뛰어오면요, 땅이 흔들렸다 그래요.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땅이 흔들려서 도저히 서 있을 수 없을 만큼 두려움을 느끼게 해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보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두렵게 하는 환경과 상황과 거기에 시선이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과 걱정과 내 인생 어떡하나라고 하는 수많은 염려들이 마음 가운데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 공동체를 분열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다 보았던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상황이 막히면 하나님을 못 본다니까요. 오늘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난 것 같고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 월요일날 출근하는 순간 내 인생은 또 똑같구나, 바뀌는 게 없구나, 나를 괴롭히는 저 직장 상사는 오늘도 욕하고 있고 나에게 떨어지는 이 업무들은 여전히 똑같고, 내가 이 회사를 그만둬야 되나, 내 마음 가운데 있었던 이 사표를 또 던져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며 다시 그 삶으로 돌아간다니까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고 싶은데 얻지 못하는 그 나의 마음들을 우리의 믿음 안에서 계산한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그랬어요.
그 많은 것들을 봤잖아요. 에덴바 위에서 불기둥 구름 기둥이 올라와 가지고 더울 때는 하늘에 구름이 쫙 깔려 가지고 우리를 지켜주고, 밤에는 불기둥이 우리 눈앞에 보여서 수많은 맹수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추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여러분, 밤마다 낮마다 그것을 봤는데도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병거와 군사들을 본다니까요. 우리의 눈이,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약하다니까요. 그 앞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우리의 시선들이 다 그 세상에 빼앗겨 버린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쫓아오는 사람들에게도 이스라엘은 이제는 홍해가 있기 때문에 피할 길도 없고 도망갈 길도 없고 전멸을 하거나 다 포로로 끌고 올 수 있다는 확신 속에서 죽자 살자 달려오고 있어요. 방향을 홍해로 잡고 도망갈 수 없는 이 사람들을 더 궁지로 몰아넣는 거예요. 우리를 피할 수 없는 막다른 길로 계속 몰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혹시 그런 인생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내 인생 뒤에 홍해가 있어요. 이 홍해는 내 힘으로 도저히 가를 수가 없어요. 도망갈 길도 없고 피할 길도 없어요. 그냥 저 홍해에 내 목숨을 던져버릴까? 죽어버릴까? 여기가 내 인생의 끝이구나. 여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구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그런 생각을 했을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끝났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만 도우셨구나. 여기서 우리를 다 홍해에 수장시키거나 저 칼에 죽게 하시거나 다시 애굽으로 끌려가 종된 인생으로 살게 하시겠구나. 그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항복판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일으키고 계세요. 사람들은 두려워 떨고 있는데 하나님은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 가운데서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 죽을 것 같은 상황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찾으세요. 가장 절망스러울 때 하나님을 찾으세요.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을 때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찾으십시오.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기 가장 좋은 때예요. 그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때가 아니라 도저히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무력해지는 그때가 이제야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는 때라니까요. 여러분의 자아가 살아있고 여러분의 힘이 살아있고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찮게 여겨요. 나의 지혜를 믿고 나의 힘을 믿고 나의 능력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게 다 사라지면요, 그제서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복음은 내가 죽기 직전일 때 들려요. 아니면 죽을 때 들려요. 바울과 실라가 그 깜깜한 감옥에 잠겨 있을 때 반성장일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할 때 본인들도 살아나고 그것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칠흑과 같은 인생의 밤을 지날 때 여기가 끝났구나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만날 때가 됐구나.
이제 내 인생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구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런 막다른 길에 있을 때 눈을 들어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을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처받았던 그 심령을 살려주실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의 방향을 바꿔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계획하여 놓으셨던 놀라운 일을 보게 하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는데 본인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끝났구나. 이제는 모든 게 내 인생이 끝났구나 하며 그 자리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자기를 이끌어왔던 모세를 향하여 대노하고 있어요. 그 아래 구절인데요,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여러분, 한번 믿었으면 끝까지 믿고 가세요. 가다가 이게 아닌가 뒤를 돌아보면 애굽이 더 크게 보여요. 내가 가고 있는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가야 돼요. 주님 붙잡고 이 길을 가야 돼요. 그런데 과거를 생각하고 상처를 묵상하고 나에게 상처를 줬던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하고 애굽을 생각하면요, 또 다른 불만과 원망과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었던 믿음의 동력자들까지도 공격한다니까요. 내가 리더로 여기까지 섬겼고 수고했는데 리더로 했더니 더 힘든 것 같아요, 목사님. 이젠 좀 내려놓고 싶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끝까지 주님을 믿고 가보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여기까지 왔다가 그 쫓아오는 애굽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다시 이성이 발달하고 다시 내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들이 올라오면서 옛날에는 이랬고 애굽에서는 이랬고 나에게 주었던 많은 것들이 떠오르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들이 다시 또 올라오는 거예요. 아, 내가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때 나에게 조롱해 주었던 이 사람들이 다 원망스러워지는 거예요. 그 말을 아예 안 들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 말을 들어서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구나. 광야 같은 내 인생이 그때부터 시작된 거구나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인생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게 되고 과거에 얽매여 진짜 나를 자유하게 해주었던 복음이 아니라 옛 자아로 돌아가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과정을 지금 경험하고 있었어요. 과거가, 어제가, 옛날이, 그때가 좋았는데 지금 여기보다는 그래도 살만했는데 하며 불명, 불판, 불만,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아래 구절을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 있어라. 너희가 뭘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어를 살펴보면요, 그 자리에 서서 견뎌라, 이런 뜻이래요. 두려움의 자리,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 자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이것을 견뎌내라는 거예요. 견뎌내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게 해 주시겠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막다른 골목에 놓여졌을 때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일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은 더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이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 자리를 견뎌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모세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이 과정을 거치면서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배워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런 믿음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애굽 앞에 바로왕, 애굽 앞에 섰을 때, 그리고 그 자리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10가지 재앙의 과정을 통해서 바로왕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것을 알게 되고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을 보면서 먹을 수 없었던 물이 먹을 수 있는 물로 바뀌는 것을 보면서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일들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내 인생 가운데 또 일하시겠구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무력해졌을 때, 내 힘이 다 빠졌을 때, 내 생각이 꺾였을 때, 내 마음이 더 이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할 때 주님만 붙잡습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답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내가 죽었을 때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 아래 있는 구절인데요,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도 또 가만히 서 있으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원어로 살펴보니까요, 여기서는 어떤 이야기냐면 말을 멈추고 침묵의 상태를 유지해라, 이런 뜻이래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었던 원망과 불평과 수많은 소리들을 다 잠재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위해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이런 말을 하고 있는 모세, 그리고 이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것을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들의 계산 아래 이 사람들을 죽이거나 다시 종으로 끌고 오려고 뛰어오고 있는 애굽 사람들. 자, 이 세 사람 이제 만나는 시간이 닥쳐와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인간적으로는 다 죽는 게 맞아요. 애굽 사람들이 병거를 끌고 오고 수많은 군사들이 찾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 200만 명을 다 죽이고 또는 수장되고 끝나는 게 이성적으로 판단되는 결과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결과가 일반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결과를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가장 강력하게 믿고 있었던 그 군사력을 제로로 만들어 버리세요. 우리가 두려워했던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을 바꿔버리세요. 심지어는 가장 두려워했던 그것이 그들을 공격해서 스스로 자멸하게 만들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를 진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 자체가 우리를 숨막히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두려워하던 그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막다른 홍해 앞에 서게 만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방법을 모세에게 지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 바닷물 앞으로 나아가 이것을 내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해요. 그러자 남풍, 그 뜨거운 열기로부터 나오는 그 바람이 이 물을 둘로 갈라서 건널 수 있는 마른 땅으로 만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역사하셨던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가 생각할 타이밍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는, 어쩌면 지금은 아니겠죠 하는 그때 일하기 시작하셔서 홍해를 갈라 주셨어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질 때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그 길을 계속해서 가야 출애굽이 가능해져요. 여전히 두려워서 걱정하고 있었다면 이 길을 가지 않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그들은 그 길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갈 수 없었던 그 홍해 앞에 그 믿음의 여정을 가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두 개의 강을 이렇게 갈라 놓으시고 흘러나오지 않도록 담처럼 만드셔서 마른 땅을 건너가 그들의 길을 열어 주셨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로막았던 벽과 같았던 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벽이었는데요, 그들을 쫓아오고 있었던 애굽 사람들에게는요, 그들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어요. 우리를 지켜줬던 그 방법이 우리를 두렵게 하던 그것을 무너뜨린다니까요. 나를 살려주셨던 그 방법이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들 두려워하게 만든다니까요. 내가 두려워했던 그것이 더 이상 두려워하는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나를 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우리를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입장을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떵떵거리며 성공한 것 같았던 그 사람을 가장 낮은 죄인처럼 바꾸시고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것 같은 그 인생을 높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니까요. 바로와 함께했던 애굽 사람들은 두려움 없이 속전속결로 끝날 것이다 판단하고 전차를 끌고 이 자리에 뛰어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속전속결로 다 수장돼요. 그들이 바랬던 방법대로 이들을 다 죽이고 자기 나라로 돌아올 줄 알았던 그 사람들은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에서 그들의 인생을 끝내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날 것 같았던 그 자리가 나를 두렵게 했던 그 모든 것이 사라지는 장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홍해가 나를 가로막고 있었던 것 같았는데 그 홍해가 나를 살린다니까요. 여러분을 막고 있었던 그 문제가 내 인생을 끝나게 한 것 같았는데 그 끝날게 할 것 같던 그 문제가 여러분을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망했던, 불평했던, 이게 뭐야 라고 했던 그 문제가, 그 장소가, 그 사람이 나를 살린다니까요. 나를 늘 고통스럽게 했던 그 사람이, 저 사람만 아니면 내 인생이 풀릴 것 같았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나를 살린다니까요. 내가 정말 미워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홍해는 죽음의 장소이면서 동시에 살아나는 장소였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 저 이제 더 이상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봤어요. 이력서 100통, 200통, 300통 다 써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회사에 다 내봤어요. 그런데 하나님, 다 떨어졌어요. 제 인생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나도 뭔가 좀 해보려고 노력했는데 오히려 이게 어려워져서 우리의 가정이 더 힘들어졌어요. 뭔가 해보려고 했던 나의 노력들이 나를 점점 더 궁지로 몰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너진 것 같으니 더 이상 연결되지 않을 것 같은 나의 인생, 하나님, 이제 끝내고 싶습니다. 이제 광야 싫습니다. 이 광야 끝내고 나도 그냥 여기서 내 인생 끝내고 싶어요.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애통하며 하나님을 찾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고 싶습니다 기도했던 그들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데도 불평불만하며 과거를 돌아본다니까요. 400년의 기도의 결과가 모세였고 출애굽이었어요. 이 여정을 가면서 계속 돌아본다니까요. 과거가 편했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시작을 하려면 여러분이 모험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홍해 앞에 나를 공격해오는 바로와 애굽의 군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홍해에 나를 던져야 된다니까요. 홍해가 나를 죽일 것 같지만 홍해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길이 열리지 않는다니까요. 모세도 하나님,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여기가 끝입니까? 다 죽으라는 말입니까? 하고 그 앞을 나아가지 않았다면 거기서 몰살하는 이야기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금까지 지켜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었다니까요. 그리고 그 홍해 앞으로 담대히 걸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홍해를 만날 것입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홍해가 여러분의 인생 앞에 몇 번이 있을 거예요. 한 번에 끝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찾아올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홍해를 보거나 나를 공격하는 상황과 사람과 여러 가지들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올인하십시오. 진짜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진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답이라는 것을 찾으십시오.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믿음으로 살았던 그 사람들을 발견하십시오.
모세만 이런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길을 가고 살아냈고, 그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다.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불가능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으로서는 이 사람들을 감당할 수 없다. 그게 홍해에 여러분을 던질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맡기는 것을 계산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그것이 오랜 기다림을, 어쩌면 지루한 싸움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끝까지 가십시오. 그 걸음을 묵묵히 견뎌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처럼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지켜보십시오. 그 지켜보는 과정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지 않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흔들리고 갈팡질팡하고 세상을 돌아보며 내가 가는 길이 진짜 잘 가고 있는 길인가 두려워하며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를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신뢰하고 선한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러분의 앞에 있는 홍해 앞에 한 걸음을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적이 상식이 되고 일반적인 삶의 어떤 원리로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늘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잘났을 때, 잘 나갈 때, 잘 되고 성공할 때, 그때보다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하나님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찾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만 나의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실패한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이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계속 반복되는 인생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더 이상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앞에 하나님께 주시는 복음 앞에 믿음으로 그 걸음을 걸어가기로 결정합니다. 저에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시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홍해가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홍해가 나를 살리는 길임을 알고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